처음에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 수련의 주제가 완전히 스포가 안 돼 있을 때라 제목을 기역 니은 지읒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역 니은 지읒이 개노잼이냐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라.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게 곁눈질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라 거기에 맞춰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회만 하면 담임 목사한테 자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좀 알아서 하지 부담스럽게 왜 집회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만약에 임원들이 제발 좀 제발 담임 목사 설교 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또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강사료가 안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메시지를 부탁한다는 거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맙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가 목회하는 청년부에 거쳐가는 청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중에는 나와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고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을 그냥 평생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명륜중앙교회는 내 인생 가운데 청년대학부 시기를 보낼 때 거쳐갔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신앙의 어떤 사역의 비전의 같은 이 공동체로 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모델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해 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깁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남을 갖고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그 바울은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여기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 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됐느냐? 글라우디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걸 한국말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좀 달라졌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추방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왜 갔느냐 하면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예,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천막 만드는 게.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에 그 길을 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는 군인들이 가서 야영을 할 때 다 천막을 치고 했다고요. 엄청난 군수품 납품업자였어요. 또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길드 조직으로부터 멀리는 동양으로부터 또 저쪽에 또 그 서유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했다고. 요즘처럼 무슨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로마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기술 하나는 배워서 네가 하는 본업을 못 하더라도 목구멍에 풀칠은 해라. 그래서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그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바울이 받은 직업 교육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업이 같다 그랬잖아요. 생업이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바울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동업을 했다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브리스라 아굴라는 그 기업의 오너고 바울은 알바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숙식 제공, 텐트 메이커 모집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집으로 들어간 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낮에 그 일을 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같이 일했던 사람 또 거래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 부부였던 브리스라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새롭거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듣다가 바울의 비전에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헛산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보니까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스펙을 가지고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후 54년에 네로 황제 때 유대인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 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문안을 했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둘이 어떤 관계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고요? 목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것에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뭐가 좋다고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겠어요. 바울이 하는 사역, 바울의 복음, 그 바울이 주님께 헌신한 것, 이거를 보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비전이 바뀌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같은 비전으로 동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전이 흐트러지거나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관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곁눈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길가에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그러면서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번 주제에 맞춰서 이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는 짧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숨겨진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충동형이죠. 충동형. 예수님이 가서 뭐 기적을 행하고 또 폼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는데, 또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저분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조금 좀 높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랬을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중국 영화를 보면 사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결단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 세대 전에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그 여자들이 신랑감 후보로 이렇게 내놓은 거에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생하고 그래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목사가 비교적 좋은 직업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그 뭐 목사님 그러고 이게 따라주지. 그리고 뭐 큰 교회들은 보니까 이제 돈도 제법 주지. 그리고 뭐 꼭 보장된 건 아니지만 바람필 염려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지.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존경받는 직업군에 속할 수 있겠구나, 내가 따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목사가 완전히 개털이라는 게 다 이제 증명이 됐어요. 별로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도 목사니 뭐 개독교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존경도 없어지고, 뭐 그렇다고 또 뭐 교회에서 또 엄청나게 또 뭐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가 괜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그 평생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의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맥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 따라와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든지 아니면 미안한데 지금 제자 TO가 다 차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한 놈 가론유다 좀 이따 배반할 거니까 너 그때 들어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그래야 이게 대답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야 봐라,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가서 쉴 수 있고 공중의 새들도 가면 다 자기 집을 짓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의 의도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뭔가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갖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무소유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거 알고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팔자가 피고 그렇게 출세하고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축복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건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죠? 두 번째 밭은 돌짝밭, 돌밭.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싹은 났는데 왜 말라버렸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럼 뿌리를 내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뿌리를 내려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해가 났을 때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났던 싹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해가 돋은 후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에 의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자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 그런데 뭔가 주님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많고 힘든 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분이 없어서 말라 버렸다,
그럼 우리에게 수분은 뭘까요? 이게 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아닌데 은혜가 되니까 좀 소개를 하면,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땀,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콧물, 조금 고상하게 피. 그래서 이것을 땀과 눈물과 피를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땀은 언제 흘립니까? 더울 때 또 흘리지만 사실 수고와 고생의 산물입니다. 일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주고 할 때 우리는 땀을 흘리게 돼요. 눈물은 언제 흘리게 됩니까? 슬플 때도 흘리고 하품할 때도 흘리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고 공감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피는 언제 줄 수 있어요? 피는 희생과 생명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희생해서 줄 수 있는 게 피죠.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피어나서 유지되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수분은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될 때는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있다, 또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보면서 열광하고 따라다닌 자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따라간 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책은 안 읽어봤어도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덤, 팬이 뭡니까? 팬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심을 가진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래요. 그죠?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팬들은 자기가 직접 운동장에서 뛰거나 공연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관객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할 뿐입니다. 조금 열정을 가진 사람은 굿즈를 사고 또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고 뭐 편말도 흔들고 그런 것까지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실제로 뛰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관중석이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 함께 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함께하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 축복, 부유함에 견눈질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충동형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굴도 집도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하는 사람이에요. 자, 59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지도 않고 아마 호기롭게 나 예수님 따를래요 뭐 이랬다가 너 나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건데 진짜 따를래? 이런 대화를 이제 듣고 보니까 옆에 같이 온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이 딱 꿰뚫어서 보니까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별다른 바 없이 똑같이 나도 예수님 따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래 갖고 온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잘 치르고 잘 모시고 그리고 장례 모시고 와 이래야 맞는데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좀 해석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야박하신 분인가? 정말 인륜을 저버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도 못 치르고 나를 따라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정말 저런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몰상식한 분이 아닙니다. 천륜을 버리고 상식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놨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합리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지금 여기 왔겠어요? 안 하죠. 장례 치르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는 장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까지 있다가 오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효심이 지극해서?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유산 상속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나와버리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저놈 새끼는 아무것도 주지 마 이러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착한 애예요, 나쁜 애예요? 나쁜 놈이죠. 그 탕자가 뭐 여러 가지로 나쁜 놈이지만 그 중에 사실 우리의 관습으로는 100% 와닿지 않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뭐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거 뭐 다 나한테 올 건데 내 목 미리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죽은 거로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살든 죽든 상관없고 내 목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산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상속받고 그리고 나서 챙길 거 챙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서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보다도 내가 먼저 되는 거죠. 내 거 다 챙기고 주님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따라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지연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고 억울하게 불이함 가운데서 억울하게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의가 지연돼서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 그 사이에서 억울함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뒤늦게 정의를 실현해서 올바른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된 헌신은 헌신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미루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 치고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헌신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핑계형인데 앞에 두 사람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세 사람이 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지 뭐 세 놈이 다 똑같은 놈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이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자 그랬고 왔던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지 자수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61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따릅니다. 저놈처럼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 그냥 다만 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나 제대로 하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알아요?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밭이 이 굳은 밭을 이렇게 가려면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무 뿌리나 뭐 풀뿌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소나 나귀나 이런 거에 뒤에 쟁기를 매 가지고 밑으로 힘을 주면 그게 짐승이 앞으로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이제 밭을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엔 이거를 로타리 작업을 한다 그래요. 기계로.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이제 밭을 갈거나 또 때로는 이제 그 밭 고랑을 만들어서 그다 씨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로 똑바로 가야 돼요. 그럼 밭을 갈 때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바로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예? 앞만 보고 가? 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목표물을 정해놔야 돼요. 전 나무면 나무, 뭐 그 옆에 있는 뭐 돌이면 돌, 이거를 목표를 두고 그거를 보고 가야 일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지멋대로 그 짐승이 끌고 가는 대로
지그재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어떤 지형지물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표대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쟁기질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곁눈질을 하거나 뒤를 돌아다 보거나 또 경치 좋은데 오늘 하늘이 왜 이렇게 맑아? 뭐 이러면서 딴짓을 하다 보면 이게 일자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뒤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곁눈질하는 데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맥락이 안 맞아 보여요, 그죠?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갔다 와 그러든지 안 된마 지금 나를 따라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역시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감이 급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진짜 예수님 따른다는 게 저런 거야? 그러면 나는 못 따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따르지 말라고 하겠지. 이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그래요. 내가 그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방법을 찾아내서 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바다를 보여주는 게 배를 더 빨리 만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 너머의 세계를 꿈꾸게 해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배는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재질은 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나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기 싫으면 안 할 핑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련회니까 평소에 안 하던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이 얘기 듣고 시험에 들면 요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델리트 시키고 들으세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11조를 안 해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11조를 안 해도 되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11조 해봐야 교회들이 지네들 배만 불리지 원래 11조를 하라고 했던 의도대로 쓰이지 않는다. 또 11조를 하되 꼭 그 교회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 고아원이나 또 선한 목적으로 쓰는 데다가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11조가 신학적으로 내가 동의가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말 내가 11조를 하면 율법적이고 내 신앙이 잘못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럴듯한 핑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를 막 누르고 그래 이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세련되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고기 엄청 때려 먹던데. 여러분 회비 얼마 냈어요? 45,000원? 그거 내가지고 차비하고 반값하고 고기 먹고
간식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돼가지고 수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11조를 해서 내 생활비를 대주니까 내가 아무 부담 없이 말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 택시 운전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는 11조를 해주니까 그 11조가 나의 생활비를 대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밤새 놀잖아. 난방 켜놓고 냉방 켜놓고 TV 큰 거 사놨더니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게임하고 또 놀면서 그거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다 하잖아. 사실 나는 속이 터져요. 아니 이것들이 한 방에 몰아서 좀 하지. 방방이 다 불을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난방 켜놓고 지들 돈 안 낸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물자 절약 시대를 살았어요. 학교 가면 맨날 물자 절약 포스터 그리고 표 만들어 가지고 공모하고 그 신문지 병 이런 거 폐품 수집해 가지고 학교 가져가서 내고 이랬던 세대야 우리는. 나는 그래서 가다가 불 아무도 없는데 켜 있으면 막 끄고 다녀. 근데 이것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다 방방기 한 명씩 들어앉아 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왜냐하면 전기세보다 니들이 더 소중하다. 내가 니들 불 켜놓는다고 뭐라 그런 적 있어? 없잖아. 왜냐하면 그 전기세보다 니들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흑파 가지고 나온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헌금하고 11조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전기세 계산하고 내라 그러면 그렇게 막 쓰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돼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일생일 때 큰 시험을 받았죠.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셋을 낳았지만 셋 중에 하나 바치라고 해도 나는 못 바쳐요. 그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목사 관두더라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뭐 또 이렇게 야매로 낳은 애가 하나 있긴 하지만 예, 이스마엘이 있잖아. 야매로 낳은 애. 예, 걔가 있긴 하지만 원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100살에 낳았어요. 나는 50의 손자를 봤어요.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장가를 일찍 가는 바람에 손자를 일찍 봤어요. 근데 손자가 그렇게 이뻐. 근데 100세에 난 아들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침에 일찍이 출발을 했다. 예? 아, 잠을 못 잤다. 또 나이가 먹으니까 새벽잠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며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한 거예요. 또 3일을 걸어간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산 모리아산이 보여요. 모리아산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시온산이에요. 지금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보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데리고 온 종들에게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아빠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면 내가 얘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게 알고 떠보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아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러면 이걸 네가 재물이야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간다고. 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사라에게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을 것 같아요? 이걸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이 사라의 믿음을 높게 평가한 거고 안 했을 것 같다는 거는 그 여성 인권을 하면서 여자는 믿음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나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왜냐면 내 수준으로 볼 때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라는 자기 몸으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여자가 모성애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고통스러우니까 뭐 일부러 수술해서 낳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부반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애 낳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애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네 입을 한번 까 뒤집어 봐라. 뒤집었더니 더 그래가지고 아까든가 막 그러니까 그게 네 머리를 덮을 정도로 돼야 그게 애를 낳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90에 났어요. 노산이죠.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난 거죠. 그러면 벌써 태중에 10개월을 임신을 하고 태동을 느끼고 교감을 하고 그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그랬을 때 사실 남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성애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 번제로 바치래. 내가 이렇게 하고 올게. 그러면 사라가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랬을까요? 이놈의 할배가 미쳤나? 나를 죽이고 가라 이놈아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아니라면 사라 할머니 쏘리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된 요인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살짝 얍삽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세 가지를 다 했을 것 같아. 우리 양한심 여사에게 상의했을 거고, 또 나무 싣고 온 종들 끝까지 데리고 올라갔을 거고, 그러면서 집사람이 말리든 종들이 말리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우리 경찬이를 뉘어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뽑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옆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믿음 짱! 고통스럽지 않게 한 퀴에 뭐 이러겠어요? 아마 이 중에서 몇 명은 완력으로 내 칼을 빼앗으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하나님 봤죠? 나는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를 막아서 못했습니다. 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방해가 될 만한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미루거나 다른 방안을 찾거나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하더라도 그것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뭐냐 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리더들은 한번 꼭 같이 읽고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인데, 이분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충격적인 거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있잖아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데 그 있어요, 미국에 그 시카고 쪽에 있는데, 한때 세들백 교회와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지표가 되고 모델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였어요. 그 뭔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뭔가를 세워나갔다는 것은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근데 그건 진짜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추구했던 수준에까지 못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과 비만은 다른 것이죠. 나는 이제 뭐 유일한 핸디캡이, 나는 얼굴도 잘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다 그런데 좀 키가 좀 작아서 우리 애들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먹였어. 먹는 건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위로 가겠지. 남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보면 성장과 비만은 다른 거라는 거죠. 뭘 많이 먹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살은 찌고 비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성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가는 것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도 다른 거죠. 이거를 우리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라는 공간을
친숙하게 여기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시간에 클럽에 가거나 또 뭐 술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좋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꼭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냐라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통합 측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세습하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감리교는 더 좀 심각해.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는 아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마치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부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부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폐지되면서 좀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신생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새가족부에서 막 케어를 많이 해야 돼. 뭘 많이 먹여야 되고 뭐 자꾸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막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아. 그러면 신생아실에 계속 신생아만 계속 들어와. 그 신생아가 안 나가. 그러면 신생아실의 간호사는 뒤져버리는 거야. 피곤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받으면 집에 가서 이유식도 먹고 걸음마도 하고 자라나야지. 계속 신생아실에 누워가지고 울기나 하고 젖달라고 하고 똥 쌌으니까 치워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공동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만을 위해서 좀 나를 좀 잘해달라고 내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집중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에 깊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는 좁고 깊게 연구합니다. 논문을 쓸 때 처음에 논문 개요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narrow and deep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싶어요. 갔는데 너무 넓다는 거예요. 좁게 그리고 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논문 심사를 받을 때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지도 교수 말고 다른 교수도 와서 뭘 자꾸 물어보고 트집을 잡잖아요. 논문 심사를 할 때 너무 넓게 잡아놓으면 내가 디펜스 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논문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좁고 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 좁고 깊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 적당한 취미생활 하는 거 좋고 또 내 관심 갖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뭐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임도 이 모임 저 모임 하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도 욕심껏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사역을 좁고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깊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없잖아. 여러분 속 깊어요? 영성이 깊어요? 없잖아. 있는 척 하지 마.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은혜의 체험도 너무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뭔가 깊이 있는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도전이 됐어요. 그 목사님들이 강화도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하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보통 교회에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강화도에 가서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간다 그랬어요. 산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올라가냐면 소나무 뿌리 뽑고 오겠다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든 응답을 받든 그래야 내려오지 그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도 너무 얕아. 뭐 한번 대충 해놓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너무 피상적이에요. 은혜의 체험도 너무 얕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요.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보는 이제 간행물이 있는데 2024년도 1월호에 보면 강주미 목사님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면서 아주 산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산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동영상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마음을 공허하게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면서 집중력을 상실하고 몰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검색은 많이 하지만 사색과 깊이 있는 묵상은 줄었다. 접속은 많지만 접촉을 상실했다. SNS 메시지를 수시로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소통의 능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수련회 기간 동안 압수하면 또 분리불안 느껴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허전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이제 담임 목사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주제가 챗 GPT 활용법이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저 유익한 점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스님도 등장을 했고 AI 목사님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AI에게 신앙 상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 AI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술은 먹어도 됩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이성교제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답해 주는 대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권들을 AI에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발달을 해버리면 물어보면 그냥 막 대답을 해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축적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못된 정보를 아주 정성스럽고 작성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게 폐단이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뭘 비슷한 거 있으면 갖다가 막 뜯어 맞춰가지고 막 답을 주려고 그래. 무식한데 친절해. 그래가지고 오류가 많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 인생의 선택은 때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AI가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마트 기기와 같이 우리에게 깊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막 흥분하고, 또 조금만 힘들고 심란한 일을 맡기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냥 디프레션 돼가지고 그냥 깔아지게 되고. 우리의 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이 감정에 이리저리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힘든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때로는 염려도 하게 되고,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시기심에 불타기도 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제목이 이제 스몰 트라우마라는 책이었어요. 트라우마가 뭔지는 알죠? 인생 일생일대에 정말 내 삶을 휘청거리게 할 만한 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빅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이렇게 빅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고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스몰 트라우마 혹은 리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내 삶의 큰 빅 트라우마처럼 삶을 흔들지는 않지만, 이것이 누적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공개적으로 핀잔을 당했다, 무한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숨이 못 쉬어지고 막 이런 거죠. 또 내가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해결을 못하게 될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소심하고 부정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게 되는 것. 또 심지어는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이 동생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오버액션을 했더니 사람들이 동생에게서 관심을 나에게로 돌려주더라. 근데 동생을 보호할 수 있게 되겠더라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본심이나 캐릭터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의 괴리감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쉽게 극복이 되고 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빅 트라우마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릴 때부터 때로는 중년이 되어서까지 그런 스몰 트라우마들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기독교 영성에서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만드실 때에는 분노, 상처, 염려, 불안 이런 감정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다.
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한다. 또 내가 막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내 삶에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긴장을 하고 집중이 되면서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긁어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면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원래 상태로 빨리 복원되는 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탄력성의 임계점을 넘으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스프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프링이 늘어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잖아요. 근데 임계점을 넘어서 확 늘어나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고 늘어난 채로 그냥 늘어져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이 회복 탄력성으로 복원이 되지만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거나 그러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내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빅 트라우마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이제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인드 컨트롤로 그것을 이겨내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컷 감정에 막 끌려다니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인생을,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몰 트라우마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마음의 면역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스몰 트라우마들을 내가 극복하는 경험들을 갖게 되면 항체를 맞는 것과 같이 내 속에 마음의 면역 체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감정에 휘몰아쳐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깊이 있는 영성을 방해하는 욕심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무기로 공격을 해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거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무너뜨렸어요. 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시험을 해올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하면 네가 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슈퍼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본성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아요? 게임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설교를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정주행하면서 드라마 보는 게 좋을까요?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는 것도 저는 사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왜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 육체 한계에 도달하면 뭔가 이렇게 마약 성분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그 힘든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 때는 막 그래요. 신이시여, 이게 정녕 제가 준비한 원고란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 이런 말씀을 준비했구나. 막 내 스스로 막 감동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도파민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새벽 2시, 3시쯤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딱 원고 출력해 놓고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 때 되면 그렇게 뿌듯해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든 작업이죠. 난 지금도 목사가 설교만 안 해도 할 만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 공장도 아니고 뭐 계속 설교를 찍어내야 되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 사실은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본성대로 하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욕심은 주권을 전도시킵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께 맡겼던 주권을 내게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육체의 본성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듯이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깊이가 없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이제 힘이 막 이렇게 곁눈질이 아니라 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옆에 곁눈질을 하면서 잠을 깨면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게으름. 난 게으름과 이 목적 없음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이 게으름은 생각보다 해악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뭘 이렇게 쓰고 싶어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죠. 또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공상에 잘 빠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타락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냐면 없어서 그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탄이 그걸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게으름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찬미한테 물 한 잔을 이렇게 아주 표면 장력이 생길 정도로 가득 따라서 주고 너희 기도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붙잡고 갔다 오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옆에서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고 곁눈질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물을 흘리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근데 목적이 없고 게으르면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내 인연한테 빨리 물어봐요. 120년을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줬어요. 배를. 마차도 아니고 배를 산 위에다가 120년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참 남들 안 하는 거 좀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그랬겠어요? 좀 미친놈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지, 물에다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방주를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미쳤다고 했던, 돌았다고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형 루벤이 그래도 맏형이라고, 야 그래도 불쌍하니까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용돈도 생기고 쟤도 살리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 차원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의 종으로 팔려온 거잖아요. 아무도 인간 대접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갖고 부려먹으려고만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끈덕지게 찾아와서 호의를 표하면 거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허튼 짓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버려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심으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얘기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그룹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잘 만나지 못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질 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된 거죠. 교회마다 막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동호회를 활성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모이면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재미없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제자도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동호회에 딱 모여놨더니 교인들끼리 열심히 산에 가서 야호하고
막걸리 꺼내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도 기껏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미닝리스한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청년들이 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제 우리 부장님하고 부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중고등부에서 1년에 5명, 10명씩 올라와. 그래서 그게 이제 고인물처럼 고여. 그래도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금년에 몇 명 올라왔어요? 1명 올라왔고 1명 외국에서 들어오고 뭐 1명 내지 2명 매해. 그런데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은혜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큰 사고만 안 치면 뭐 여기 뭐 사기꾼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든가 뭐 이단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진짜 이상한 꼴통 와가지고 막 그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앞으로도 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뭐 동생들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계속 올 거고 지금 학사에 5명 정도 대기인데 지금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요. 학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대기해놓고 교회 나와라. 이제 이렇게 배짱을 부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온다고 이제. 신학기가 되면 더 많이 모일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아니 이것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여기 봐도 불 꺼져 있고 저기 봐도 불 꺼져 있고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옛날보다 많이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청년들이 자기 일처럼 가서 또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라 청년의 힘이구나 우리는. 응? 이런 청년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실 교회 보면 뭐 청년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교회 학교 여러분 없으면 교회 학교 문 닫아야지. 뭐 찬양팀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어른들은 별로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물론 간식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잖아. 막. 그리고 뭐 청년들이 뭐 교회 그냥 여기저기 막 하는 게 얼마나 난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성장이냐?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부는 모이면 즐겁고 재미있는 청년부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또 비전을 품고 흔들림 없이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게임도 해, 다 소리도 지르고 뭐 다 해. 근데 기도도 좀 해 이제.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기도로. 그래서 게임하면 상처받은 것도 다 고백하고 또 내가 이렇게 놀다가 가지만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좀 내 삶의 힘든 부분들도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 느끼는 쾌감보다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할 때 느끼는 만족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좀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요 예배 끝나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만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전체 기도하는 것하고 또 청년들만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경찬이도 지금 오늘 진짜 오기 싫어한 건데 억지로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같이 기도해줄게.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죠? 또 뭐 누구는 뭐 취업했다, 뭐 합격했다 막 그러는데 누구는 난 아직도 못했는데 그리고 뭐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같이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뭐 게임만 하면 뭐 할 거야 맨날. 좀 내가 그래서 생각은 이제 3월달에 개강을 하고 나면 우리 청년부 새생명반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몇 차례 임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내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요청을 안 해.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피곤하고 바쁜데 그거까지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면 최락준 장로님 책임지고 온 애들 점심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내가 할 거야. 한 3년 정도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그 리더들, 순장들은 3번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순장들, 리더들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내가 전수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으로도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최 목사님한테도 내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던 건데 이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면 우리 전 청년부의 간부화, 순장화, 이 새가족부에서 올려보내면 청년부에서는 1대1로 순장이 돼서 다 케어할 수는 없잖아, 계속.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순장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는 5년 반 전에 영주에서 우리 명륜중앙교회로 올 때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대학로에 있고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고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무조건 왔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목회의 성공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사역지를 옮겼다면 여기는 오면 안 되는 데예요. 상권으로 보면 여기 살아날 수가 없는 상권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든지 재개발 공지가 떴든지 신축 부지가 생기든지 그런 곳에 가야 내 목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나 정도 스펙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목 좋은 데 가면. 근데 난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큰 교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대접 받고 이런 거 나는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사역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받은 사명은 오직 여러분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왔어요. 여기 와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집사람이랑 와보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나 몰라요. 이런 데서 해야 되나. 그러나 그래, 내가 모내기 하는 심정으로 시작하자.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게 있겠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반 지나니까 이런 훌륭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털을 닦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그럼 사실 세상에서 청년들이 불쌍하잖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에 가도 상처만 받잖아요. 대접받지 못하고. 청년들이 늘 불만이 그거거든요. 일할 때는 어른 취급하면서 일하라고 그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애들 취급하고 껴주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를 버티다가 경계선상에서 조그만한 위기를 만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의료 선교팀도 우리 교회에서 만들면 좋겠고 직장인 선교팀도 만들면 좋겠고 문화예술인들도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내 온 몸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플랫폼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는 사실 여기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